지난주에는 욥기 18장을 같이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은 19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오늘 주제는 19장에서 가장 초점이 되어지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난주가 아니죠. 그 전에 우리가 욥기를 배웠을 때에는 이제 18장을 통해서 17장의 욥기 한번 가서 대충 한번 보시면 17장에서는 죽음을 갈망하면서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를 지적하는 친구들이 해를 받았으면 좋겠다,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 하고 악담을 하나 던지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억울하면 정말 마음에도 없는 얘기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던졌더니 18절에 누가 탁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이 딱 하고 넘어가면 저쪽에서 딱 하고 받아야 탁구가 게임이 진행이 되듯이 그때 다시 18장에 넘어가면 빌다시 그 말을 받아서 너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너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8장 13절을 보시면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하고 이제 악담을 해대기 시작을 하죠. 우리들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좋은 얘기, 칭찬의 말들이 가면 또 상대방도 칭찬의 말들이 오지만 험담이 가고 마음 아픈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로 던졌으면 그쪽에서는 1.5를 던지고 내가 1.5를 받고 나면 1.5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을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 커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것을 한자로 폐출폐입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그러진 것이 나가니까 어그러진 것이 들어온다. 이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갑은 어떻게 합니까? 갑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갑은 패를 내놓지만 어그러진 것을 내놓지만은 을은 뭘 내놓을 수 없냐 하면은 어그러진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쌓이죠. 쌓이고 쌓여서 힘들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애환이 그런 것인 것처럼. 근데 대체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그러진 것이 나가면 어그러진 것이 들어옵니다.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면 또 그와 같은 일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또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말이 있는 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도 봤었죠.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세상 사람들도 이 황금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 내가 남편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남편다워야 하는 거죠. 내가 아내의 대접을 받으려면 아내다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신명기 10장 19절에 나와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봤었죠. 하나님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대접을 원하실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한 대접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여만 가지의 그 이상의 셀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대접들을 훌륭한 대접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넓고 광대하신 그분이 거처하실 처소를 찾으시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무엇 둘 데가 없다? 머리 둘 데가 없다. 어디에다가 두고 싶은 겁니까? 이 교회에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처소로 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냐 하면 그 처소에서 대접을 받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친히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장소에 그리고 가장 더럽고 추한 그런 장소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았던 그 모습.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필요하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병 고쳐주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 좀 생기게 해주고,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학 가게 해주고, 좀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승진하게 해주는 그런 대접을 하나님이 받고 싶으실까요? 답은 너무나 뻔한 것 같아요. 답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들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그 이스라엘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시고 싶어 하셨냐 하면 왕이 되고 싶어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왕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왕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죠. 주관자죠. 모든 걸 쥐고 있는 분이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그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서 지배하고 억압하고 폭거하는 그런 왕들을 원했어요. 자유를 주고 자유의지를 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너무나 신사적인 그 왕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왕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자기들의 일에 뭔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야 일명 세상 말로 뭐가 있는 것?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있어서 좌양하라 우양하라 해야 되는 그런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어진 왕 사울이었죠. 오늘 그 19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얘기가 이렇게 오늘 서두에 길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할까요? 성경을 구약을 보면 그 얘기인 겁니다. 구약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주의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지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모시는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종이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싶어 하시죠. 많은 걸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 안에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남편으로 모셔야 하고 아버지로서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18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19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닷이 욥의 한 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니까 욥이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탁구가 경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딱 똑딱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도 받아라 그러고 이제 보내는 거죠. 못 받게 강 드라이브를 걸든지 뭐라 그래요? 또 커트를 넣든지 뭘 넣는 거예요 지금. 또 스핀을 넣든지 해서 지금 돌려서 넣는 거죠. 깎기를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꾹 저 구절별로 그 크게 어렵지 않는 것들은 간단하게 읽으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로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쪽에서 뭘 넣었어요? 강 드라이브를 하나 촥 넣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 게 안 들어와야 되는데 말로 지금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욥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니와 하나님의 나를 불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볕사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에게 처해 있는 모든 그 역경이나 고난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뭐는 지금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왜 이게 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범죄한 일이 없고 내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번제를 드려서 자식들의 어떤 문제까지도 번제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썼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런 일이 왔을까라고 그 고난과 역경까지도 누구로부터 왔다고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에 대한 것들로 온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빌닷은 앞에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친구들은 죄가 있어서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충고라도 한두 번 한 후 그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두어 번 권면하고 경계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극이 되어지죠. 지금 그런 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제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라고 생각하고 권면이고 충고고 훈계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욥은 어때요? 그가 아니라니까. 핀트가 지금 안 맞았다니까. 초점이 안 맞았다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일반화되어 있는 것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야 그렇게 계속 변호를 하고 있는데도 친구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정을 해야 돼. 내 말에 꺾여야 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의지나 우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나타난 부분들을 꺾으려고 하는,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니까라고 꺾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없겠으나 욥은 사람 앞에서는 지적받을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의롭게 살려고 애쓴 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고 욥은 친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6절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7절로부터 12절 한번 보시면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강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더 놨습니다.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리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욥은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왔을 때에 보이는 자연스러운 그 반응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거쳐서 겹쳐서 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거듭거듭 주십니까? 그래서 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같이 보실까요? 부모가 우리 이제 하음이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하음이가 이제 조금 그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이제 더 많은 자기 주장들이 서기 시작을 하죠. 더 하겠죠. 가면서 이제 뇌 용적도 늘어나고 안에 있는 세포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활발해져 가겠죠. 그래서 호기심도 왕성해져 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 하면 상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지금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정말 요 주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호기심이 많은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위험한데도 어느 부모가 위험한 것을 계속 손에 들려두지를 않죠. 지난번에 그 포크를 갖고 사과 찍는 게 재밌나 봐요. 찍어서 자꾸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 딸이나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포크를 갖고 달리다가 넘어져서 목젖을 찌르기도 하고 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냐면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포크를 안 돼 그러고 이제 뺐잖아요. 뺐을 때 그 하음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왜 이런 시련을 내게? 내게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왜 이런 아픔을? 내게 왜 이런 눈물을 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서 울죠. 보면은 그 성민 형제나 은경자매가 그 떼굴떼굴 굴면서 이럴 때는 굴르면서 울어라 그러고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박정도 집사님이 할아버지가 뭐 여차하면은 떼굴떼굴 굴르고 울어라 바로 굴러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뭔가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닥에 자연스럽게 누우면서 고집을 풀면서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학교 가거나 말을 하거나 그러면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니고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렇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칫 우리가 잘못 들으면 어떻게 오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질 수 있죠. 그런 그 투정들이죠. 그 아프거나 고통이 있을 때에 투정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고 그를 향해 진노하시며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같았다예요. 욥은 이제 자신이 죽은 자와 같고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 하음 입장에서는 뭐예요? 살 낙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는 콜라를 또 그때 누가 맛을 보여줬지? 이도현 형제가 콜라 맛을 좀 보여주니까 콜라 맛 한번 보고 나니까 어때요? 이거 신세계죠, 뭐 콜라 맛이. 그러니까 또 어때요? 그 콜라 맛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직 살아가면서 콜라 맛 볼 때가 아직 많이 있어.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말고 우리 저기 하자매님이 더 많이 걱정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또 저기 박정도 집사님 자꾸 이제 따라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더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맛있는 걸 주들끼리만 먹고 나는 주도 안 하고. 속으로 그러는지는 안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겠죠. 이제 그런 표현들이에요. 뭐 크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 욥의 그런 그 빌닷하고의 관계의 얘기들을 한번 풀어가 보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13절이죠. 18장 13절부터 한번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그전에는 다들 어땠어요? 우리 욥 최고야. 욥 같은 사람이 없어. 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람에게 힘든 일들이 있으면 가서 도움을 얻었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도움을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혐의라는 말은 꺼리어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까지도 어때요? 숨 쉬는 것까지도 배기 싫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정도까지 되어져 있는 거죠. 숨을 쉬고 옆에서 숨을 쉬고 그 가쁜 호흡을 내쉬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하고 안쓰럽고 처량해 보이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것까지도 어때요? 꺼리고 싫어할 만큼 그런 대상이 누가 되어졌다고 본인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그런 대상이 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형제들과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로 그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심지어 그의 집에 우거한 자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여종들도 그를 무시하고 박대하며 그의 숨결을 그의 아내와 그의 형제들도 싫어하게 하셨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때들이 종종 다가오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잘못된 삶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일들이 오기도 하고 또 혹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욥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8절로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18절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앞에 내용들을 쭉 전개를 안 하면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 있어요? 기와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만큼 온 몸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야 될 만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은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거죠. 요즘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요즘 상태면 16번 확진자가 나왔어. 16번 확진자가 나왔어. 그랬더니 막 그 회사 카톡에서들 막 모든 것들이 막 날라오고 이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하나 보냈는데 뭐 큰일 났어. 그 저기 16번 확진자가 그 제철하고 관련된 사람이래.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그 표현처럼 그 사람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겠죠. 그래서 업신여기고 어린아이도 조롱하고 업신여긴다 그랬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19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입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기 19절 20절을 읽으면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나요? 이게 욥과 빌닷과 그 세 친구와 욥의 얘기 속에서 주고받는 얘기라 그러면 떠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욥의 그 억울한 모습, 그가 감당치 않아야 될 일들이 있으면서 세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을 조롱하는 모습,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랑했고 친구 되었고 이웃 되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등을 돌리고 다들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유사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떠났던 모습들. 저가 의인이고
저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리라고 손가락질했던 모습, 마치 그 모습과 흡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여기 잡으시고 시편 38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 11절. 시편 38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었던 것인데 다윗의 삶안에 들여한 시간들이 있었죠. 그 있었던 일들이 이곳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 안에 무엇이 투영되어져 있냐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그 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실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욥은 그 욥의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 모습들을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55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55편. 시편에 보면 뭐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애워쌌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55편 11절에 보시면 자,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그가 곧 너로다. 너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이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마치 가룟 유다를 두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함께 먹었고 함께 그곳에서 나누었고 그 속에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들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도 그랬고 유다의 모습도 그랬고 그런 모습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욥기 다시 돌아가서 19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하는 이 아픔들은 욥이 겪었던 아픔이기도 하고 누가 겪었던 아픔이기도 하냐면 예수님이 겪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픔입니다. 근데 왜 이 아픔을 예수님은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죠. 욥처럼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배반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혹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러한 배신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배신을 받아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을 친히 다 감당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친구로부터 배반당했냐? 네 마음이 내 마음이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욥은 어쩌면 그 먼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시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들 안에요. 모든 일들이 잘 되었을 때에도 그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충만함이 있을 것이고 모든 일들이 다 긍정적이고 잘 되어갈 때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서 업이 돼 있어요. 아주 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시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도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많고, 모든 일이 힘들 때에도 어때요? 주님이 내게 계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도 아픈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자주 모여야 하고 말씀들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그러한 이유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절에도 보시면 나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그렇죠? 어떤 표현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어요. 채찍에 맞아서 그 납이나 뼈 조각이 그의 살에 박혀서 살점들이 떨어져 나오고 핏줄들이, 힘줄들이 떨어져 나오고 그 피부들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시간이 흐르고 붙어 있는, 그래서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는, 욥은 그것을 체험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으실 그 고난을 욥은 받아보는 것이죠. 제가 병문안을 가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고통, 머리에 가시멸리관 쓰셨던 고통, 그 고통을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픔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아픔을 낫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극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유익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그것이 아픔이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왜 이겨내실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를 위한 것 때문에 이겨내실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쓸개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거절하셨고, 쓸개 탄 포도주는 진통제였어요. 그래서 그 진통제는 우리 생각에 먹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고, 시어 빠진 신 포도주는 해웅에 묻혀서, 스펀지에 묻혀서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신 포도주는 예수님이 드셨어요. 하나는 아픔을 이기기 위한 매체고, 하나는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다가 신 포도를 마시운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신 포도주를 드셨어요. 쉬어 빠진 우리 인생들의 죄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우리 인생의 고통을 더하는 것을 마다하시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곳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남은 것은 겨우 잇커풀뿐이다. 잇커풀이라는 말이 잇몸.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요, 이를 갑니다. 그리고 치아들이 다 나갑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고통스러워 보신 분이 계시나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에 하늘은 노랗고 입에다 뭘 물려요? 새아들이 안 나가게 물려요. 제가 얘는 안 나봤지만 옛날에 그렇다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물리잖아요. 그리고 뭐 할 때도 물려요. 옛날에 그 고문을 할 때도 다리 사이에다 막대기 놓고 막 줄이를 틀 때도, 인두로 막 짖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물려놓고 하잖아요. 왜? 다 나가니까.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이를 가니까 치아들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 욥의 고통이 얼만큼 극에 달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잇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세 친구들은 와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쉽게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뭘 알 수 있어요? 나의 친구야. 그래도 여전히 욥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친구야 라고 부르고 있죠.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주셨다면 너희들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근히 여기고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공감하고 뭐 또 라포를 형성한다나 뭐 어쩐다나 그리고 또 뭐 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가까이 있는 친구의 몫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구분을 잘 해봅시다. 자, 네가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대가가 너한테 임했지. 라고 하는 건 친구들이 말한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그 말은 2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핍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왜 그렇게 못 살았어? 왜 그렇게밖에 못해? 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요.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겨서 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친구가 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욥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셨다고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처럼 그를 핍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한다. 까닭 없이 고난받는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김과 위로의 말이다. 우리가요,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주면요, 자동적으로 그 일을 당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꾸지람 받는 것은 내게 숨겨진 허물이 있어 라고 우리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간증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니까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론을 내리죠? 네가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뭔가 잘못이 있는가 봐. 징계받았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세 친구처럼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나 집사나 직임을 가진 믿음 안에서 먼저 된 분들은요, 신앙 안에서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따 까불까불 하더만 자빠질 줄 알았어. 코피가 터져갖고 더 아파버려라. 에라 잘됐다.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워주고 털어주고 아니 넘어질 수 있어. 그 하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하음이가 자꾸 넘어지더만 보니까 문턱이 조그마한 거 있어도 넘어지고 그 왜 그러냐 하면 뇌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져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뇌도 활발하게 커지면서 무게들이 자꾸 무거워지니까 중심이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이 이제 발달이 돼 가겠지만은 그러면서 자꾸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넘어지는 건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애가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죠? 이렇게 해주고 또 넘어지면요. 또 왜 넘어졌어? 그럴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언젠가는 어때요? 언젠가는 덜 넘어질 때가 오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된 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요. 먼저 된 자는 특별한 자가 먼저 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30년 된 자가 먼저 된 자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중심이 잡혀져 있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먼저 된 자다. 물론 그것도 맞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인제 구원받았든 언제 구원받았든 그 안에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먼저 된 사람입니다.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냐 하면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때요. 밥 많이 사주는 거예요. 밥 많이 사주는 거. 커피도 많이 사주고 같이 대화 많이 해주는 겁니다. 밥도 사주고 그래서 여기 가면 콩나물국밥 4,500원짜리도 있잖아요. 콩나물국밥 좋아하면 콩나물국밥도 사주고 대우국밥 좋아라 그러면 대우국밥도 데리고 가고 앉혀가지고
왜 그랬어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아이, 추우니까 그냥 따뜻하게 먹어. 예. 그러고 자주 만나주는 거죠. 차 한 잔 마시고 들어주고.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옵니다. 해오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요? 해오면 거기서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 맞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새 친구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옛날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자가 된다는 것, 누군가를 포용해 준다는 것, 또 이끌어 준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아까 그 자기 밥, 자기 시간, 자기 커피까지 들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가 힘을 얻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말씀으로서 그를 붙들어 주지 못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적을 갖고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목적을 갖고 만나는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만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참을 주기 위한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불쌍하다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인자하게 여겼다. 그 은혜, 사랑, 그 단어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축인을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묻습니다. 또 제가 뒤통수에서 저를 보고 누가 물어요. 그럼 너는 잘하냐? 그래요. 저도 잘 못해요. 안 될 때도 많고. 이렇게 알지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름대로 참고 참다가 잘 안 되면 폭발을 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들의 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또 때로는 그런 부족함들을 내어놓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요, 불쌍히 여김과 위로의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의 말이 기록됐으면 좋겠다. 네하고 나하고 한 모든 말이 다 기록돼가지고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말라기에 나오나요? 우리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말들은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욥의 말도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전에 파피루스라든지 짐승을 잡아서 두루마리에 기록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었고 기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던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철필과 연, 욥의 시대에 글자와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고 책이 있었고 돌에 새기는 일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소원대로 그의 일들이 자세히 욥기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들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될 겁니다. 그 기록된 것에 관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이라 그러니까는 그 지옥을 자꾸 연상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옥과 무관한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 하면 갚아주심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렸던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린 것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다면 되돌려 받을 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자연스럽게 정산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알기에는 25절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구속자가 누구일까요? 욥기는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BC 약 2000년경에 있었던 일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욥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 확실히 아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오신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구속자다. 나는 그거 알고 있다. 그가 살아계신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은 욥의 구속자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신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활하실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계시 지식이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참으로 놀라운 지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건이 성취됐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쭉 넘어가면서 19장, 20장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 장면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공중재림을 하시게 되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남편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우리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에 함께 있다가 재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지상에 임할 때에는 감람산에 임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후일에 그가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게 했고 그 지식들이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만 그 지식을 아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겨내 나갈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이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여기 욥이 간절히 바라는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일이죠. 욥만 이걸 기다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뭔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짐승마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죠. 이 지식이 없으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개가 알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약됐나요? 논리적으로? 아니에요. 그들도 병 들어가면서 개들은 병 안 드는 것 같아요. 개들도 사람에게 있는 병들이 다 있더라고. 그럼 왜 개들이 그리 병들어야 되나요? 개들이 그리 병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질서를 어긋나게 했던 사단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린 사람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소망이 없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까? 지나간 이 오래된 기록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결론이 뭐냐면 11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누군가가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봐라,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야. 이렇게 또 말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8장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 몸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도 이걸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죠.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12시 15분 전이었다면 12시에 예수님 오신다면 12시 15분 전이었다면 지금은요. 12시 15분 전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급함은 다를 겁니다. 12시 15분 전도 다급한데 15분 전이면 45분이잖아요. 11시 45분. 시간이 만일 11시 50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조급할 것이고요. 더 간절함으로 살아갈 것이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12시 1분 전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살았지만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이라고 간절함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 오신다고 12시
일분전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함으로 살았어요. 늑대다 하는 것에 속아서 지금 워낙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둔감해요. 주님 오신다는 말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뭐에 익숙해요? 그 거짓말에 익숙해서 우리 일을 하는데 더 바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아까 14절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여기 이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속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속이 한문으로 앞에 구속일까요? 뒤에 구속일까요? 이 구속일까요? 이 구속일까요? 구속자라고 했을 때. 근데 한문의 뜻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문 성경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보면 좋겠죠. 이 앞에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짧게 구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잡을 구에 묶을 속이에요. 체포해서 신세를 속박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속은 여기 점 두 개를 찍어서 길게 발음하라고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구속자예요. 나의 구속자. 그래서 건질 구자에 받칠 속자를 써서 기독교 사전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속한 일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모든 죄에서 대속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욥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이 초급하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다. 초조하고 불안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초조합니까? 그냥 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떠나는 날도 가까워져 가고 점점 우리 육신도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그 다음에 모든 징조로 봐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잖아요. 그러면 비설거지를 해야 될 그 다급함이 있어야죠. 밖에 나갔는데 고추장을 담아놓은 장독을 안 닫아놓고 나왔어. 근데 보니까는 먹구름이 쫙 끼어.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다 전화를 걸든지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어쩌거나, 아이고 이거 어쩌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누구 마음이에요? 욥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죽는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더 들수록 내 자식은 어떻게 할까? 내 손주들은 어떻게 할까? 내 사위나 내 며느리들은 어떻게 할까? 그 초조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느긋하다면 어때요? 느긋하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 거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하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심판이 있을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 앞에서 지적받을 잘못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등졌어요. 그러나 그는 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게서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등을 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렸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욥도 누구를 외쳤던 걸 알 수 있어요. 나의 구속자가 계신다. 내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헛된 것이나 사사로운 것이나 세상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것. 없어지지 아니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니까 자랑스러워하시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마음껏 힘껏 사랑하십시오. 그 뒤에 어떠한 조롱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